하겠습니다. 아가 4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963면에 있습니다. 아가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앗산 길석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상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멘. 자, 아가 말씀은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솔로몬과 술라미의 사랑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와 예수님 간의 그 사랑의 교제, 그 친밀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2장에서 주님과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더 깊어져서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의 자랑은 무엇이랬습니까? 성도의 자랑은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제가 주님과 친합니다. 더 깊은 친밀함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랑입니다. 3장에서는 이 술라미가 주님이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그 응답에 반응을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주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다시 주님을 찾고 다시 만나고 마침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왕의 영광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왕의 가마를 보내셔서 왕의 영광으로 입혀주시고 신부의 존귀함으로 세워주시고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잔치의 영광으로 인도하셨다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 4장은 이제 가마를 타고 가면 어디에 도착합니까? 가마를 타면 왕궁으로 올라가겠지요. 솔로몬 왕이 보낸 가마니까 왕궁으로 올라온 이 술라미를 향해서 솔로몬이 칭찬을 합니다. 엄청 칭찬을 합니다. 아름답다, 어여쁘다, 어여쁘다. 눈이 어떠하고 머리털이 어떠하고 이가 어떠하고 입술이 어떠하고 뺨이 어떠하고 목이 어떠하고 유방이 어떠하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자세히 바라보면서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영적으로 솔로몬이 술라미를 칭찬하는 장면은 주님께서 어떤 성도를 아름답다 하시는가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너는 어여쁘고 아름답다 칭찬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성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아무 성도나 예쁘다 예쁘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신부의 영적 상태를 보십니다. 주님은 시선, 그 신부의 시선, 눈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십니다. 순종을 보십니다. 말씀을 받는 상태, 말씀을 받는 영혼의 마음밭의 상태를 보십니다. 입술을 봅니다. 감정을 보십니다. 의지를 보십니다. 결단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신부의 아름다움이 그럼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자신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신부를 아름답다 하십니다. 아름답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랏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아멘.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감탄. 신랑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감탄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 너무 아름답고 예쁘니까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이런 감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억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억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값주고 사신 자기 백성,
신부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아름답다. 참으로 아름답다. 자, 이것이 신랑 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주님이 그러면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뭐냐? 눈입니다. 눈. 오늘 말씀 보면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자, 눈은 시선입니다. 시선. 눈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 방향을 보면서 여러분 사파리는 양쪽으로 보겠죠. 근데 한 방향만 보는 게 눈입니다.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술라미의 눈은 비둘기 같다고 했습니다.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혼합되지 않는 시선, 순결. 나누어지지 않는 시선, 한 대상만 바라보는 시선. 신부의 아름다움은요, 먼저 눈에서 드러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눈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을 향한 눈입니다. 이 향하다, 이 말은 향하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 이런 뜻입니다. 함께 향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 주님을 향한 시선, 주님과 함께 있다. 이 시선입니다. 이 눈입니다. 자, 성도가 왜 시험 듭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왜 낙심합니까? 왜 자꾸 흔들립니까? 주님도 보고 무엇도 보니까? 세상도 보니까. 말씀도 듣고 환경의 사람들 소리도 들으니까. 약속도 들리지만 현실이 더 크게 보이니까. 약속의 말씀을 보고 그것만 한쪽 시선을 둬야 되는데 현실도 또 곁눈질해서 본다는 말입니다. 가랑이가 어떻게 됩니까? 가랑이가 찢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건넜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 물이 터지고 시내산에서 말씀까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고 생명의 능력의 말씀도 받았는데 왜 무너졌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뭘 보았기 때문에? 거인을 봤단 말이에요. 아낙자손. 무엇을 보았습니까? 성벽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환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거인 보았습니다. 똑같이 성벽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보았단 말입니다. 골리앗 40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에서 하나님 모욕하고 그 이스라엘 군인들 장수들 더 벌벌 떠는데 다윗이 나가서 단번에 무찌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봤죠. 하나님 봤다. 베드로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자기도 예수님이시면 저도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베드로가 최초로 물 위에 걸은 사람이죠. 그런데 걷다가 어떻게 합니까? 뭘 봅니까? 예수님만 봐야 되는데 풍랑과 바람 앞에 두려워서 그것 보다가 물에 퐁 빠지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복과 은혜는요, 삶의 풍성함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누구만 바라보는 거라고요? 주님만. 네, 주님만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입니까?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문제입니까? 주님의 신부의 눈은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신랑 대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이, 시선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 머리털은 길앗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자, 머리털이 나옵니다. 자, 길앗은 풍성한 초장입니다. 풍성한 초장. 기슭의 염소떼가 여러분 물결처럼 확 내려오면요, 이 물결 내려오는 이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장면을 말합니다.
길고 풍성한 이 머리털의 모습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털의 모습을. 여러분, 머리털은요, 영적으로 말하면 권위 안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자의 머리를 이렇게 수건을 써라, 이 권위 아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순종함을 뜻하고 어디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 이것을 상징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나야,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사랑하는 이에게 속한 자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속해 있단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음성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머리털이 말하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미, 머리털 권세 아래, 권위 아래, 예수님 아래 있어야 합니다. 술라미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지요. 2장 10절 말씀에서 주님이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했지만 14절 말씀 보면 바위 틈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으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닌데 마치 끊어진 것처럼 주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주님의 사랑, 친밀한 교제, 은혜가 끊어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영혼이 메마르고 답답하니까 찾았단 말입니다. 그때 알았지요. 아, 교제의 끊어짐을 통해 깨달은 것이 뭐냐?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면 주님의 친밀함이 내 삶에서 없어지는구나. 주님과의 관계가 신랑의 사랑을 받지 못하구나. 관계가 소원해지는구나. 그 후에는요, 술라미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순종하는 성도가,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왕의 가마가 왔다는 말이죠. 주님이 가마를 보냈죠. 그 왕의 그 영광을 누렸지요.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왕궁으로 왔다는 말입니다. 순종해서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주님을, 순종해서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그 신부를 주님께서는 아름답다 칭찬해 주십니다. 순종하심으로 아름답다 칭찬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나는 부족한데요. 나 순종하기 자신이 없는데요.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주시기도 합니다.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또 순종하면요, 또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다 해주셨는데, 은혜 주셔서 된 건데, 칭찬, 영광, 상급은 네가 잘했다. 그렇게 우리 몫으로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섬김과 헌신과 훈련 속에서 순종이 나옵니다. 우리를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고는 순종하면 칭찬, 영광, 상급 주시면서 주님의 고리 안에서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또 복을 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신만 바라보는 눈을 칭찬합니다. 아름답다 하십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에 순종하는 삶을 칭찬하십니다. 시선이 거룩한 신부, 순종으로 반응하는 신부, 이 신부를 신랑 되신 주님은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눈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사랑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주님은 말씀으로 성숙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신부를 아름답다 하십니다. 말씀으로 성숙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그 신부를 아름답다 합니다. 신랑은 신부의 내면 성숙과 상태를 계속 칭찬합니다. 계속 칭찬.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클 낀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아멘. 이가 나옵니다. 이. 자, 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기관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받아먹고 소화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자, 양의 털을 깎기 전에 깨끗하게 씻깁니다. 깨끗하게 씻깁니다.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씻깁니다. 이때 이도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자, 영적으로 이는 보혈로 씻김 받은 성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재씻음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이는 하얗고 가지런하고 짝이 잘 맞습니다. 이것은 균형과 영혼의
건강을 말합니다. 이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가 나쁜 사람, 이가 아픈 사람, 이가 약한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지요. 히브리서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장성해야 단단한 말씀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장성해지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아직도 젖만 먹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1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쭈쭈쭈 해줘야 되고 여전히 돌봐줘야 되고 여전히 세상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 믿는다고 해서 다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다. 성도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만 성숙해집니다. 성숙해집니다. 자, 성도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말씀에 대한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연단이 있어야 됩니다. 깨닫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이런 것이 있었구나. 멈추면 안 됩니다. 연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훈련을 통과하고 그 말씀을 실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단단한 말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요, 하면서 배웁니다. 순종은 머리로 배운 게 아닙니다. 직접 순종하면서 배웁니다. 헌신은요, 해보아야 합니다. 자기 부인도 실천하고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이루어집니다. 자기 부인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도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말씀 따라 걸어봐야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되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경험적으로 압니다. 주님은 그런 신부를 아름답다 하십니다. 아름답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아멘. 이어서 나누는 입술입니다. 입술.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입술은 말이죠. 말. 입술은 증거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드러냅니다. 어떤 말을 하십니까? 홍색 실 같은 입술, 홍색 실, 붉죠. 보혈의 은혜가 묻어 있는 입술. 보혈의 은혜가 묻어 있어야 된다면 입술이 복음을 맛본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아는 입술입니다.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입술입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지요.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전할 수 없습니다. 보혈로 씻김 받지 않으면 보혈을 증거할 수 없지요. 보혈은 죄를 덮습니다. 보혈은 사탄을 이깁니다. 보혈은 영육을 치유합니다.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친밀함으로 이끕니다. 보혈을 말하는 입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을 보시고 신랑은 아름답다 하십니다.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입술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망입니까? 비판입니까? 세상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십자가입니까? 보혈입니까?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말입니까? 주님은 복음을 말하는 신부의 입술을 칭찬합니다.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며 이 뺨은 감정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뺨이 붉어지면 부끄러움, 이 감정이 얼굴에 나타나죠. 뺨입니다. 뺨을 그것을 대표합니다. 석류는 풍성하고 아름답다. 이 말은 신부의 감정이 메말라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신랑 앞에서 풍부한 감정이 있다. 성도는요,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감정이 살아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예배할 때 감격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참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바른 모습 아닙니까? 신랑 앞에 있는데도 아무런 감정이 없다. 들어가는 갑에 나가는 갑에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신랑에 대한 앞에 있을 때 신부는 모든 감정이 살아나는 게 정상이죠. 다음에는 목입니다. 목.
목.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아멘. 자,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무기 고조 건축한 망대. 망대는 파수 적이 오느냐 아니냐. 그리고 거기 방패를 둔 것은 적이 오면 공격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목은 무엇을 뜻하냐? 의지입니다. 의지. 목이 꺾인다. 의지가 꺾인다는 뜻이죠. 의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주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그 의지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 목에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망대에는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습니다. 적이 오는지 아닌지 파수합니다. 이 목은 세상을 막고 왕만 바라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말합니다.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목을 주님은 아름답다 칭찬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상태 어린 사슴 같구나. 아멘. 자, 술라미는 포도원지기가 되어서 이 얼굴이 다 타버렸죠. 시꺼먼 얼굴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검다고 아름답지 못하다고 했을 때 솔로몬은 주님은 신랑은 백합화 같이 몸이 하얗다. 이렇게 백합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슴은 다른 이에게 노출되지 않는 정절을 상징합니다. 정절. 여성의 유방은 앞으로 태어날 자녀를 먹일 생명이죠. 생명입니다. 젖줄입니다. 지금은 채우기 위해서 먹지요.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를 살리는 생명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의 꿀을 먹지요. 지금은 먹는 이유가 뭡니까? 자라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먹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젖줄, 생명의 줄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생명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성숙해지죠. 성장해지죠. 그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것을 흘러보내야 된단 말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2절에서 5절 말씀에서 주님이 칭찬하는 신부가 나옵니다. 말씀을 먹는 신부, 이가 건강한. 복음을 말하는 입술, 예쁜 입술. 감정이 살아있는 신부, 뺨이 예쁜. 의지가 굳은 신부, 목이 건강한.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 신부. 이 신부를 주님은 아름답다. 신랑 대신 주님은 아름답다 칭찬합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주님은 자기 부인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신부를 향해 아름답다 하시며 아무 흠이 없다라고까지 선언합니다. 흠 없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처음으로 신부가 응답합니다. 이 주님의 칭찬 앞에 응답합니다. 칭찬을 듣고 있어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응답합니다. 결단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겠다고요? 모략산. 어디로 가겠다고요? 유향의 작은 산. 자, 모략은요, 시체를 바르는 향품이기도 합니다. 모략산은 영적으로 말하면 죽음의 자리죠. 죽어야 시체에 향품을 바르죠. 자기 부인의 자리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려면 반드시 예수님 뭐 하셔야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야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모략산입니다. 자기 부인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성도는, 아름다운 신부는 나는 죽고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 사는 그 사람.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스스로 결단하는 거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의 자리에서 못 받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모략산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략산으로 나아가는 자기 부인하는 자에게 그 신부를 향해서 아름답다 칭찬합니다. 이어서 유향의 작은 산. 유향은 향기죠. 향기는 뭡니까? 영적으로 향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가죠. 자, 요한계시록 보면 보좌에서 천사들이 성도의 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에 올리죠. 이 뭡니까? 성도의 기도죠.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 부인을 하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자랑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막 그렇게 드러냅니까?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죠. 기도의 자리에는 십자가의 결단이 있죠. 기도의 자리에서 육이 꺾이고 영이 살아납니다. 신부의 모든 결단은 이 신랑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나옵니다. 그 사랑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단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주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왜요? 주님의 친밀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받으면 예뻐집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거 보면 편하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숨기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죠. 사랑, 가난, 방구. 이 숨기지 못합니다. 아, 숨겨보셨나 보네요. 사람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사랑받으면 사랑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신부의 아름다운 절정입니다. 절정. 칭찬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신부는 결단으로 응답합니다. 결단으로.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정말 흠이 없을까요? 술라미가 정말 흠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여인 아닙니다. 아까 말씀 초반에도 스스로 검다고 말했던 여인입니다. 주저한 적도 있고요, 숨은 적도 있습니다. 신랑은 말합니다. 아무 흠이 없구나. 왜 그렇게 말할까요? 신랑이 흠이 정말 천지 빽깔인데, 우리 경상도 말로 그렇게 많은데 왜 흠이 없다 할까요? 신랑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흠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안 보입니다. 왜요? 보혈의 은혜 때문이죠. 보혈로 씻었으니까. 이제 이 신부가 자기 부인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응답했기 때문에 아무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난 흠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23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 흠이 없습니까? 흠이 많지요. 하나님이 왜 허물을 보지 않습니까? 어디 아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랑제일 주님이 여러분들 볼 때 흠이 없다 말씀합니다. 진짜 흠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칭찬만 받은 교회죠. 완벽해서 칭찬만 받은 게 아닙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고 사명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칭찬합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사명의 자리로 서 있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완벽주의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응답하는 신부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신부를 원합니다.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신부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저도 모략산으로 가겠습니다. 저도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저도 죽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은혜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성도 여러분, 아가 4장 1절 7절 말씀은 신부의 참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주님은 자신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신부를 아름답다 하십니다.
말씀으로 성숙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신부를 아름답다 하십니다. 자기 부인, 기도의 자리, 나아가기를 결단해서 나아가는 신부를 아름답다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은 정말 주님만 보고 있습니까? 내 삶은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는 단단한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내 입술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감정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이 감정이, 감격이, 감사가, 감동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습니까? 내 의지는 세상의 죄와 유혹 앞에서 그것을 막아내고 주님만 향하고 있습니까? 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모략산과 유황산으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자기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기 신부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심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